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세상을 향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저희들을 거룩한 산 제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들을 치유하여 주옵시고 연약한 심령들을 강하게 하시며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는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소서.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소서.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소서. 살아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사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우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그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크되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을 정독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2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못 나가 싸우라. 주 없는 원수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개가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은혜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어 하나님께 경배 올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 재단을 기억하옵소서.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어서 저희 재단이 날로 성장케 하시고 합당한 일꾼들 많이 보내주시어 영육이 함께 성장하는 재단으로 세워주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을 또한 기억하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권능의 팔로 꼭 붙드시어서 주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부족한 저희 영혼들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영육간에 피곤치 않도록 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옵소서. 은혜를 더하시고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감사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치리하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여건이 어려울 때일수록 나라와 민족을 먼저 생각하게 하옵소서. 민족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옵소서. 북녘 땅의 동포들을 또한 기억하시어서 굶주림과 억압에서 하루속히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무력으로는 아무것도 서로가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올바른 길로 저희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금년도 서서히 저물어 갑니다. 이 자리에 모인 저희 재단에 모인 성도들 이제까지 지나온 길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부족한 건 모두가 많이 있사오니 기억하게 하시어 남은 일정 동안 부족한 점 채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손길들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건강 주시어서 주님 전에 봉사하는데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 듣는 우리 성도들 은혜 받게 하시고 받은 은혜 나누며 생활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어제 비가 오면서 날씨가 또 갑자기 많이 추워졌습니다.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고 특별히 독감 조심하셔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감당하는데 어려움 겪지 아니하도록 특별히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다른 소식들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해주시겠습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 13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 13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변함없는 사랑과 놀라우신 은혜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오늘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들이 이 시간 한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시고 깨달아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람의 모든 연약함을 다 가리우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일꾼으로 하나님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의 가정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 위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1996년에 세상을 떠난 일본의 소설가 엔도 슈샤쿠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입니다. 그런데 그는 일본 사회에서 전혀 환영받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이 전 인구의 1%가 채 안 되는 일본에서 독실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어머니로부터 양육을 받은 그는 평생을 기독교 신앙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시기에 청소년기를 보내게 되었는데 그는 항상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소외를 당했어요. 왜냐하면 서양 종교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조상신을 믿지 않고
서양신을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늘 외로움을 겪고 소외를 당하던 이 엔도 슈샤쿠가 프랑스로 유학을 떠납니다. 왜냐하면 프랑스는 기독교 국가니까 거기에서는 좀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고 많은 것을 공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프랑스로 유학을 떠났는데, 프랑스에 가서 그는 동양인이라는 것 때문에 인종차별을 많이 당합니다. 또 소외를 당한 거죠. 고향에서는 서양 종교를 믿는다는 이단아라고 취급을 당하고, 영적인 고향이라고 여겼던 프랑스에 가서는 인종차별을 받게 되고, 결국 그는 아주 심각한 우울증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존재하는 걸까?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인종차별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줄 수 있는 것일까? 하나님이 똑같이 만드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 엔도 슈샤쿠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을 연구하는 가운데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도 버림받은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에 가서 한 번 버림받은 게 아니라 평생토록 버림받으신 분이다. 일생 동안 멸시와 조롱을 당했고 사람들에게 거절당했고 핍박을 받은 분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을 연구하면서 알았어요. 심지어는 그 가족들조차도 예수님이 귀신에 들렸다는 거짓 소문에 속아서 예수님을 붙잡으러 쫓아다녔고, 부귀 영화와 권력을 바라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 중에 고난당하는 예수님과 함께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 중에 제일 열심이었던 제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공개적으로 부인을 하고, 12명 중에 한 제자는 돈을 받고 예수님을 배신을 합니다. 사회에서 멸시받고 천대를 받던 병자들, 죄인들, 소외된 사람들과 예수님은 늘 함께 해주셨지만 그들 역시 마지막 순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음식을 받아 먹고 자신들의 질병에 치유될 때, 치유함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송하며 예수님을 칭송했는데, 마지막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때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무리들과 맞서 싸워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피했어요. 자기만 생각하고 숨죽이며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많이 버림을 받은 분이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나중에 보니까 역시 똑같이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는, 핍박을 당하는, 외로움을 많이 겪은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접받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엔도 슈샤쿠는 예수님에 대해 연구를 하면서 그때까지 자기가 믿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기독교 그러면 승리하는 종교이고 성공하는 종교이고 정복하는, 이기는 사람들이 믿는 그런 종교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전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고, 절대 권력을 자랑하는 황제들을 무릎 꿇게 만들었던 교황의 권위들, 그리고 전 세계를 정복하고 식민지로 삼는 나라들이 거의 대부분이 기독교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나도 그렇게 성공할 수 있다, 잘 될 수 있다, 높은 지위를 누릴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예수 믿고 복받아서 성공하는 인생을 살자.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었는데 예수님의 생애를 연구해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영광을 추구하신 분이 아니라 고난을 자처하신 분이었고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했지만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다니셨던, 사랑하고 섬겼던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랑과 순종을 말씀하시고 실천하시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았고 외면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신 분이었고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에게 모진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 치욕을 피하거나 반박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그 길을 끝까지 걸으셨던 것은 예수님이 걷는 이 길이, 예수님이 선택한 길이 옳은 길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끝까지 가셨다라는 것을 엔도 슈샤크는 예수님의 생애를 연구하면서 발견을 했습니다. 선한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로 인해 완성이 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이 선한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묵묵히 끝까지 그 길을 걸으셨던 것처럼 엔도 슈샤크는 일본에 돌아와서 자기의 길을 걷기 시작을 합니다. 소설가로서 글을 쓰는데 이 엔도 슈샤크의 소설을 보면 주제가 늘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주제들을 가지고 소설을 썼어요. 그의 소설을 보면 기독교 신앙의 본질들이 녹아 있습니다. 제일 유명한 대표적인 그 작품이 침묵이라고 하는 작품인데, 이 침묵이라는 작품도 역시 소외당하고 버림받고 매를 맞고 핍박을 당하는, 그럼에도 묵묵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길만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그의 소설을 읽으면서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글들을 수많은 작품으로 남겼습니다. 그는 자기가 하는 일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선한 길,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외면당하고 서러움도 많이 당하지만, 그러나 묵묵히 그 길만 걸었습니다. 그 선한 길을 끝까지 걸었고 결국은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자리에까지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후서는 우리 믿는 성도들이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를 가지고 현실을 살아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거둘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는 본문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지금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선한 일을 하는데 지금 힘들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반드시 거두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길을 걸으면, 순종하면 하나님이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어 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의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 줍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던 교회입니다. 빌립보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유럽으로 건너간 첫 번째 도시가 빌립보였었고요. 빌립보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할 수 없이 피해간 곳이 데살로니가예요. 데살로니가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3주 동안 세 주간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특히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헬라의 귀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자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불량배들을 동원을 해서 폭동을 일으켜요. 데살로니가에서. 그 폭동 때문에 할 수 없이 밤에 몰래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떠난 후에 데살로니가 도시에 남아있던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는 성도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다른 도시처럼 1년, 2년, 3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고 말씀을 가르친 것도 아니고 3주 만에 갑자기 떠나게 되었고 또 폭동으로 인해서 갑자기 떠난 그 교회, 늘 마음의 빚으로 남아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나중에 디모데를 보냅니다. 디모데를 보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정이 어떠한지 상황을 알아보게 했는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성도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 고마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쓴 첫 번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다시 또 한 번 편지를 보냈는데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왜 이 두 번째 편지를 보내게 되었느냐 하면 데살로니가 전서를 편지를 처음에 보낼 때 몇 가지 권면들을 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러이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이렇게 질서를 지켜야 되고 하는 이야기들을 권면하는 글을 써서 보냈는데 그 편지를 받고 교회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말을 듣고는 두 번째로 편지를 보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중에 제일 큰 문제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생긴 문제였고 또 하나는 외부의 핍박이었어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계속해서 핍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도망을 가야 될 정도로 그런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이 두 가지 문제가 제일 컸는데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곧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다가왔으니까 교회 안에 모여서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만 열심히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일은 하지 아니하고 교회의 짐이 되면서 일만 만드는 사람,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말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입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입으로만 말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 말은 많이 해서 일은 많이 만드는데 그 사람이 벌려놓은 일들을 수습하는 사람은 없는, 다른 사람들이 그 뒤치다거리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문제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문제예요. 예수님이 곧 오실 텐데 뭐 열심히 일할 필요가 뭐가 있냐? 하나님만 열심히 믿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교회 안에 모여 있으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구원받을 텐데, 임박한 재림, 예수님,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울 때부터 이 문제는 오늘까지 해결이 안 되고 계속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곧 오실 거다.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에 그런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건을 벌였던 적이 있었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두 가지 문제, 안팎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권면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믿는 성도들이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답이 바로 16절입니다. 13절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두 가지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하나는 선을 행하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낙심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해야 될 문제가 선입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일까? 우리나라의 유교 성리학에서는 사람의 행동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학문적으로 말하면 이기 이원론이냐, 이기 일원론이냐, 사단 칠정론이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학문적인 용어로 설명할 수 있는데, 학자들에 따라서 그 이해하고 설명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근데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사람의 행동은 본성에 따르는 행동과 감정에 따르는 행동으로 나누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이 우리에게 사람에게 준 본성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있고, 내 속에 있는 사람의 감정, 욕심, 이런 것을 따라서 나타나는 행동들이 있다. 하늘이 나에게 주는 본성, 하늘의 이치를 따라서 하늘이 원하는 대로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옳은 것인데, 왜 옳은 것이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한 행동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감정, 사람의 욕심을 따라 행동을 결정하게 되면 나에게는 이익이 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해가 될 수도 있는 잘못된 결정이다라고 성리학에서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게 될 때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합니다. 매일매일 삶의 선택.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오늘 주일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야 된다, 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여기가 우리가 와 있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선택들을 하는데 그 결정의 대부분이 사람들은 내 이익을, 그리고 내 편리함, 내가 중심에 있어요. 내가 중심에 서서 선택을 합니다. 내가 중심에 있다는 것은 선과 악의 기준을 내가 정한다라는 말입니다. 선과 악의 기준을 내가 정한다.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탄이 하와를 유혹을 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러니까 사탄이 하와를 유혹한 내용이 뭐냐면 선과 악을 정하는 기준이 하나님에게 있는데, 이 열매를 먹으면 너도 선과 악을 정할 수 있는 그 기준을 네가 정할 수도 있다. 선과 악을 내가 정할 수 있다라는 말로 하와를 유혹했고요. 하와가 그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선과 악을 결정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순종의 죄입니다. 내가 정하는 것. 따라합시다.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에게만 있다. 하나님이 선과 악의 기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기준을 세우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는 것. 그런데도 우리는 수시로 내가 결정을 해요.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결정하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혼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진리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무조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요? 그 사람들이 말빨이 세거든요. 흔히 하는 말. 말을 잘하거든요. 목소리 크거든요. 교회에서 보면 정말 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말 많이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일만 해요. 일하기도 바쁘고 힘들어서 말할 기운도 없는 거죠, 사실은. 근데 말이 많은 사람은요, 몸으로는 안 해요. 말만 많아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따라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것을 행동하면서 자기만 그렇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다니려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내가 주인이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일들을 만들어 가려고 성도들을 끌고 다니는 사람, 자기의 그런 행동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바울로부터 직접 자기가 연락을 받고 사도 바울의 지시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거짓말로 속이면서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들,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일만 만들고 말만 만드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있었고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바깥으로부터 외부로부터 핍박을 받으면서도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들은 거예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목숨 버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성령이 감동을 주시는 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순종하고 있다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결국은 합력해서 선한 열매를 거두어 주실 것이라고 믿는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정말로 열심히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이 성도들이 힘이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망도 되고 낙심도 되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고 있는데,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있고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열매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뭔가 변화가 안 보이니까 교회는 여전히 혼란스럽고 핍박도 여전하고 힘들고 무거운 짐은 여전하고 말만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말만 하고 있고 나는 열심히 일만 하고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 세상에서도 잘 되고 복이 넘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까 점점 더 낙심이 되고 힘도 빠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비슷한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수한 믿음으로 최선 다해서 요령 안 부리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상황은 나아지지 아니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계속되면 나도 모르게 낙심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고지식하게 매달려서 순종하려고 하는데 힘든 일들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다른 생각을 가지게 돼요. 다른 사람들처럼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서 요령껏 그냥 적당히 좀 해도 되는 것 아닌가? 내 실속도 좀 챙기면서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힘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좀 더 쉽게 좀 편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적당히 눈치 보면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곧이곧대로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타협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의 땀과 그 흘리는 눈물을 가장 아름다운 열매로 거두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선을 행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데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지금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가 힘들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아라.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열심히 순종하고 있으면 그것이 올바른 선택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지금 선하게 순종하고 있느냐, 선한 길을 가고 있느냐, 그것만 생각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열매를 거두시기 때문입니다. 내 눈에 열매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지금도 열매를 거두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거두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두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열매를 거두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최선을 다해 순종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서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순종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거두신 열매가 얼마나 많은지를 거기 가면 보게 될 것입니다. 거기 가면 보게 됩니다. 내가 혼자 순종한다고 해서 무슨 열매가 있을까? 내가 혼자 열심히 말씀을 따라 산다고 뭐 되는 일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요. 여러분, 3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3의 법칙이 뭐냐면,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똑같은 말, 똑같은 행동을 해도 사람들이 관심은 갖지만 함께 동참해 주지는 않아요. 그런데 세 사람이 똑같이 하면은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 행동을 따라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줄을 서는 사람들이 있고 줄을 안 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사람이 줄 서면 줄 서는 게 안 보이죠. 그냥 혼자 서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두 사람이 줄을 서면 줄을 선 것처럼 보입니다. 바로 뒤에 서니까. 그러면은요, 사람들이, 우리도 망설이게 됩니다. 저 뒤에 가서 서야 될까? 옆에 서 있다가 먼저 타도 될까? 궁리를 하는데요, 만약에 세 번째 사람이 세 번째 줄을 뒤로 가서 세 번째 줄을 딱 서면은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알아서 그 뒤에 줄을 쫙 섭니다. 세 번째 사람이 줄을 서면, 아, 저 줄이 저 버스를 타기 위해서 기다리는 줄이로구나 라고 알아듣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줄을 서요. 줄을 안 서고 나중에 끼어 들어가면 욕먹을 것 뻔하니까. 이게 3의 법칙입니다. 한두 사람이 시작하고 세 사람이 합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만 하면 당장은 그 열매가 보이지 않아서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거두실 것을 믿고 최선을 다해 끝까지 충성하면 그 한두 사람, 그리고 줄을 서서 함께하는, 마음을 협력해주는 그 세 사람으로 인해 시작된 일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시작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선한 일을 행할 때에 지금 당장 열매가 없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당장 열매를 거두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거두어 주실 것을 믿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전하고 또 전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거두어 주실 것을 믿고 순종하는 성도들의 그 삶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열매를 거두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로 풍성해지는 그때를 기다리면서 오늘 최선을 다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며 헌신하고 충성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과 은혜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끌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 욕심과 내 생각으로 행동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선한 길만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선한 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을 행할 때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당장 눈앞에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순종하며 헌신하며 충성함으로 하나님이 거두어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로 늘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걸음이 내가 원하는 열매를 당장 거두는 그 열매가 보이지 않는 걸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이 거두시는 줄로 믿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결단함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모든 길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분명히 오라
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라.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구나. 힘 있는 장수 나와서 장수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냐 반드시 이기리로라. 이 땅에 마귀를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솟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라. 적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대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한 가지 광고 사항 더 알려드립니다. 우리 서순석 권사님의 따님이 카페를 열었습니다. 내일 11시에 개업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함께 참여하셔서 격려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과 은혜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길로 하나님이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마음과 뜻과 생각을 주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눈앞에 보이는 열매가 없다 하여 실망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길을 걸을 때에 하나님이 그 열매를 거두어 주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맡겨주신 사명 즐겁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 복을 주시고 저들에게 은혜를 더하시며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우시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더욱더 풍성하게 하옵시고 모든 좋은 것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손길들 위에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사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의 보고를 열으시고 저들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받으시사 더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나며 저들이 주님과 늘 동행하며 천국의 행복만 누리는 복된 가정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소원을 담아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 주의 성전을 위하여 강단을 위하여 드려지는 모든 예물들을 주님 기억하시사 저들의 삶에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도록 좋은 것으로만 풍성하게 하시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